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괴로움이 많으시죠? 육체적인 고통과 괴로움도 있으실 것이고 정신적인 괴로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함께 계셔서 주님의 위로와 능력과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지시하심을 듣고 우리의 인생이 분명해지고 효과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바라고 기도했던 것이 풀어지는 그 징조를 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자유의 제한이 생긴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배는 드리되 이런 형식으로 드리라, 그것도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인 것 같지만 그것도 상실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자유로울 것이냐?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자유를 만들어가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시죠. 영생이란 것 자체가 엄청난 자유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죽지 않고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사는,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자유죠. 예배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온 대로 예배의 형식을 넘어서서 누구의 말도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면 됩니다. 자유한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상고하심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라는 것을 스스로 확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오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물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진리를 아는 데서 오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새롭게 생겨나는 용기를 가지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증거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해석을 하실 때 성경 전체의 흐름과 방향성에 맞아야 됩니다. 그걸 통일성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오늘 이 데라도 성경 전체의 방향에서 데라의 위치를 올바르게 설정하지 못하면 본문은 특별할 게 하나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시면 창세기는 족장시대고 출애굽에서 말라기까지는 성경시대고 신약은 메시아 시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성경 전체의 직선적 흐름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성경의 부분적인 단락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직선적 통일성의 구조를 가진 성경은 창세기 5장부터 족보로 그 직선을 명확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아담부터 족보가 이어지는데 그 족보는 그냥 족보가 아니죠. 기록은 뭘로 되어 있냐면 물론 육의 족보로 되어 있어요. 아담의 자손이 셋으로, 에녹으로, 또 노아로 이런 식으로. 그러나 그 셋이라는 사람도 그냥 셋이 아니라 죽은 아벨의 영성이 세 세계로 이어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영적 족보다. 그 족보는 아담에서 메시아까지 직선으로 이어집니다. 족보가 육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는 영의 족보다. 이것이 창세기 5장 1절로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할 때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삭 누구누구 이렇게 이어지다가 요셉으로 끝나요. 요셉은 육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지만, 그런데 메시아는 처녀 잉태죠. 그 말은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족보는 육으로 표현된 영적 족보지 육적 족보는 아니다. 그러면서 데라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 족보를 직선적으로 기록할 때 왜 아담서부터 메시아까지 이어놨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해 놓으신 인간의 원죄를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에서부터 메시아까지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죄를 범한 인간의 구원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은 바로 원죄의 구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 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이 인간의 구원이고 원죄의 구원이에요.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 그것을 생명과를 먹어야 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이후에는 나중에 예수님이 살과 피를 주시고 그것을 먹는 것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어쨌거나 데라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구원, 즉 생명과를 먹는 것으로 표현된 실제는 우리가 전에 보았던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의 신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는 그들이 육체가 전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이 원죄 구원의 생명과를 먹는 것에 대한 영적인 첫 번째 계시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약속하고 계시하는 하나님의 인간 구원이라는 것은 원죄 구원이요.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 함께 하시든지 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구원이요. 그것은 영혼의 구원이요. 그리고 천국 구원이지. 그것은 절대로 자범죄로 인한 자범죄를 해결하는 육체 구원이나 이 세상의 구원은 아니다. 그것을 창세기에서 데라까지 오는 족보에서 제일 먼저 명확하게 계시한 것은 바로 에녹이죠. 에녹은 인류 역사상 완전한 구원의 최초의 표상입니다. 휴거했죠. 죽지 않고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구원을 받은 데는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조건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형태이든지 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이 인간의 구원이요. 그것이 성경적인 인간 구원의 실제입니다. 그것을 노아에서 다시 한번 확증을 하셨는데 방주로 구원받은 노아의 그 구원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인데 그러나 그가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노아의 후손으로 오늘 데라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데라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데라라는 사람이 어떠한 위치를 갖고 왜 중요하냐? 창세기는 족장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족장시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족장과만 상대를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족장 개인의 문제만 다루신다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건 예외적인 사건으로 보입니다만 그것도 노아 때문에 나머지 식구들도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족장만 교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족장인 데라까지와 데라를 지난 아브라함은 달라집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면 너로 인해서 만민이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족장 구원만 하는 데서 이제는 너로 인해서 만민이 구원을 받는다. 오직 족장만 구원받는 시대는 데라로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족장 시대를 지나 이제 뭐를 계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이죠. 이 계시의 점진성은
이렇게 아담의 후손이 셋으로 이어지는 그 영적 족보로서 처음에는 족장 구원을 얘기하다가 그 족장 구원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곧 메시아의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 메시아의 구원을 최초로 구체적으로 계시하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데라까지와 아브라함의 경계가 어디인지 이해가 되시죠? 데라는 족장 개인 구원의 마지막이고 이제부터는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앞서서 족장 시대가 있고 그것을 아브라함까지 끌어온 것이 바로 데라다. 그 마지막이 데라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이 데라는 족장 구원에서 이 메시아 구원으로의 전환점인데 그걸 어떻게 계시하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족장은 족장 구원으로 끝이에요. 에녹 한 사람만 하늘로 올라갔지 다른 구원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지요. 그런데 노아는 예외적으로 족장인데도 불구하고 노아 때문에 누가 더 구원을 받나요? 8식구. 그것은 이 데라로서 족장 구원은 종결이 되고 메시아 구원으로 넘어간다 하는 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데라도 노아처럼 똑같이 새 쌍둥이다 이겁니다.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이었죠. 그런데 데라도 똑같아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다. 노아의 셈과 함과 야벳 중에 족장을 이어갈 사람이 누구예요? 셈이죠. 마찬가지로 데라도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중에 족장을 이어갈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주도면밀하게 성경을 구성하고 있냐면 지금까지는 족장만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예외적으로 족장으로 말미암아서 8식구를 구원하는 노아라는 인물을 잠깐 비추시고 그래서 족장 구원이 가족 구원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은 가족만이 아니고 온 인류죠. 즉 메시아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경계에 데라를 노아와 똑같이 설정을 해 놓으시고 노아에서 셈으로 이어진 것처럼 이번에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데라에서 아브라함에 갈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를 분명하게 계시하시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데라를 어떻게 설정해 놓으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데라는 본토 친척 아비집이 갈대아 우르죠. 본문에 따르면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셨을 때 이미 떠나 있는 거예요. 데라가 무엇을 했냐면 자기 원래 본토 친척 아비집이 갈대아 우르인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뭘 했냐면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본토 친척 아비집은 떠났고 하란에 있는 건데 거기까지 누가 있냐면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해서 아브라함과 데라의 경계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간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히브리어는 다 의미가 있죠. 사람의 이름도 의미가 있고 지명도 다 뜻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되겠어요.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하류입니다. 거기서 두 강이 다 만나요. 유프라테스 강이 서북쪽에 있고 그보다 더 북쪽으로 티그리스 강이 시작해서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는 하류죠. 그러니까 엄청 비옥한 대평원입니다. 여기는 마치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이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시나이 평지를 만나서 거기서
바벨탑을 쌓았다 그랬는데 왜 신할 평지예요? 거기가 목축하기도 좋고 많은 사람들이 터전을 잡을 수 있는 그야말로 지상 낙원이다. 그런 뜻이 거기 있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는요, 그런 정도도 아니에요. 정말 지상 낙원 중에 지상 낙원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두 강이 흘러내리는. 왜 하류가 지상 낙원이에요? 위에서부터 쉽게 말씀드리면 위로부터 영양가 있는 것은 다 싣고 내려와 가지고 하구에다가 흔히 삼각주라고 그러죠. 거기다가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옥한 땅이고 그게 갈대아 우르예요. 여기 갈대아 우르가 어느 정도냐? 다 아시는 대로 고대 문명의 3대 발상지가 어디예요? 인도의 인더스강, 그리고 이집트의 나일강. 그 나일강 하류에다가 그 비옥한 다 집어넣는 거죠. 그런 좋은 땅인데 성경에 보면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이 머물겠다고 한 그 고센 땅, 거기가 바로 이 나일강 하류입니다. 기름진 땅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오늘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인데, 이 중국의 황하는 물론 거기도 하류입니다만 그건 천년이 뒤져요. 그리고 문명의 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3대 발상지엔 들어가지 않는데, 고대 문명의 3대 발상지 세 번째가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하류. 얼마나 갈대아 우르라는 게 옥토인 줄 아시겠죠? 그런데 3대 발상지 중에 이 갈대아 우르가 제일 옥토예요. 왜 그래요? 인더스강은 하나예요. 나일강도 하나잖아요. 강 하나에 실어다가 내려놓은 게 옥토인 거예요. 고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둘이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그러니까 아주 그야말로 더할 나위 없는 지상 낙원이다.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라는 게 그 말의 의미가요, 여기에 다 계시가 되고 있어요. 갈대아가 무슨 뜻이냐면 점성술, 또 점치는 점쟁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르는 빛나다, 일깨우다, 또 강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말을 합해 놓으면 무슨 말이 돼요? 비옥하고 강해지면 점쟁이를 찾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상을 숭배한다, 그런 심각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그러면 그거 나으려고 점쟁이를 찾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갈대아 우르가 계시한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는 사람이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어떻다? 우상 숭배가 창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병들어 죽게 돼도 우상을 찾고 너무 부자가 돼도 우상을 찾는 거다, 이겁니다. 흔히 사람들이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어지니까 우상을 찾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저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있어야지 다 많으면요, 하나님 찾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닙니다. 물질이 우상이 돼요. 물질이 내 의지가 돼요. 그리고 영적 욕구를 쉽게 육적인 것으로 풀어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선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이고 우리는 다 마귀의 노예고,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까 또 한편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점점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처음에는 조그만 차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타고 나면 중형차가 어디 있나 보이고, 그 다음에 중형차 사고 나면 대형차를 타고 싶고, 계속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게 육체입니다.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우상을 쫓는 인간들의 영적 본능의 실제가 뭐냐면 더 볼 것도 없이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그야말로 낙원이죠. 젊어요. 건강해요. 근데 왜 뱀의 미혹을, 아니 우상이란 게 다 그런 미혹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선악과를 먹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내
무슨 육적 이유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건 아예 통하지도 않는 얘기죠. 잘 돼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돼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심령의 문제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 점을 명확히 아셔야 되는데 인간은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인 결과만이 기준이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마귀의 종된 그런 육적 요소로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게 되려고 하는 영적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서 인간의 문제를 근본에서 생각하지 않으면요. 실제로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면 할수록 자꾸만 마귀로 사망으로 지옥으로 가는 것을 신앙생활로 착각을 하고 천국 가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요새 보면 굉장히 건전한 종교상이고 기독교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어요. 사람을 모르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간 거예요. 엄청나죠? 이 데라가 어떤 사람이냐? 영적 계보가 아니라 이 데라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데라라는 사람의 그 말의 의미가 아브라함도 의미가 있고 베드로의 이름도 다 뜻이 있죠. 이 데라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숨쉬다 또 후 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헬라어로 푸뉴마, 히브리어로 네페시, 루하흐 같은 말입니다. 무슨 사람이라고요? 데라는 영적 사람이란 뜻이에요. 데라라는 말의 의미는 이 사람이 영적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메시아로 넘어가기 전에 그 족장 시대의 마지막 데라를 설정해 놓으신 게 뭐로 해 놓으셨어요? 영적 사람으로. 그리고 그 데라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으로 설정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서부터 아벨의 영적 족보로 이어져 내려오는 셋에서 에녹, 노아, 셈 그리고 데라로 해서 메시아로 가는데 데라는 영적 사람이다. 그 데라의 세 자녀 중에 아브라함이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실 수 있죠. 그런데 이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어디서 떠났다고요? 지상 낙원에서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아니 출애굽은 달라요. 출애굽은 뭐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으로 떠난 겁니다. 자기들이 나왔나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어내다시피 해가지고 데려가는데 그러면서도 무슨 일만 있으면 애굽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노래를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데라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데서 떠난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나온 게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것은 지상 낙원을 버린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주 깜짝 놀랍니다. 아담과 하와도요, 하나님께서 내쫓으셨죠. 그룹과 화영검으로 둘러서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게 막으셨잖아요. 그런데 데라는 스스로 떠났다. 이 점을 간과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데라로 하지 않고 아브라함으로 메시아의 구원을 계시하셨을까에 대한 신학을 정립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이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타향으로 가는 모습을 볼 때 잠언 30장 8절에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하는 기도가 생각나요. 내가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될까 두렵고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죄를 질까 염려가 되니 나를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엄청난 신앙이죠. 데라는 이 지상낙원을 스스로 버리고 떠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데라가 떠났다는 게 어떤 거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가려고 떠났습니까? 가나안이죠. 가나안이 갈대아 우르와 대비가
되시나요? 가나안은 낮추다라는 의미가 있죠. 종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나안은 광야입니다. 비옥한 지상 낙원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에 가려고 했다고요? 광야로 가려고 했다는 거죠. 저는 이 데라만큼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데라고 그야말로 영적인 사람이고 육의 법칙을 포기하는 사람이고 영의 법칙으로 전진하는 사람이고 어떤 게 영의 법칙이에요? 죽어야 사는 게 영의 법칙이죠. 영적 사람이 되는 실제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뭡니까? 육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데라는 그걸 스스로 버린 사람이에요. 더 말할 나이가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데라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갈대아 우르에 사는 사람들이든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이든 이건 그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완전히 혁명적인 전환을 이룬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는 것만 생각을 하지만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채로 되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죠. 홍해를 건너가서 뒤돌아보면서 물에 빠져 죽은 애굽 사람들을 보면서 다시는 되돌아갈 마음을 싹 사라지게 한 것입니다. 사실 홍해를 건넌다는 것의 의미는 애굽에 있던 가치관을 완전히 버리고 애굽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싹 지워버리고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나는 딴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게 되는 그게 바로 홍해의 의미거든요. 다시는 되건너갈 수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데라는 스스로 지상낙원을 버리고 육의 법칙을 버리고 영의 법칙을 따라간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깨달으시고 또 성경을 알아들으시고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치관이 뒤집어지기 전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고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서는 안 되는 분이거든요. 애굽에 간다는 건 하나님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삭의 철을 구할 때 자기 몸종을 보냈지 본인으로서는 한 발짝도 그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왜? 도로 간다는 건 뭐냐? 도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치관이 바뀐 것 같아도 도로 간다는 것은 뭐냐면 옛날 과거의 가치관에 그대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건 바뀐 게 아니죠. 그러면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요. 이 데라라는 사람이 정말 메시아의 구원을 계시할 만한 정말 알맞은 사람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지상 낙원인 갈대아 우르를 스스로 포기하는데 영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메시아 계시를 할 수 있는 걸맞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데라는 아브라함과 같은 메시아 직접 계시의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왜냐? 이 사람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에 가려고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어디를 갔나요?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하란으로 간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남서쪽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못 오고 강을 따라서 저 북쪽으로 상류로 올라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목적지는 가나안이에요. 결단하고 다 했어요. 나왔어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못 가는 겁니다. 이게 한계예요. 그 광야로 막상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어디 편한 길이 있을까? 자꾸 물 따라서 물은 있어야 되니까요. 상류를 따라 가다 보니까
하란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데라는 이렇게 셋의 후손이고 셈의 후손으로 영적인 사람이지만 데라의 한계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버렸어도 가나안에는 못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만 해도 상상도 못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끝내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한계 내에서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한계 내에서는 불가능해요. 내 가치관이 바뀔 수 있죠. 바뀌긴 바뀌었는데 그게 어디 가치관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뒤집어지기 전까지는. 그런데 내 가치관이 뒤집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나는 안 되고 몽땅 하나님께 맡기는 가치관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말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데라도 갈대아 우르를 왜 떠났겠어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는 그런 계시를 받았겠죠. 그러나 우르의 능력을 가지고 그 깨우치고 생각하고 알아들은 그 능력 가지고는 사람이 재간이 없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못 가는 겁니다. 유프라테스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누구라도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이 중요하죠. 내가 지금 결단을 했어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그 가치관이 바뀐 이상은요, 사람은 어차피 이전 가치관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끝장을 내려고 해야 돼요. 무슨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러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거듭나는 것으로 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자꾸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히려 첫사랑을 버리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말씀한 것처럼. 첫사랑을 왜 버려요? 저 첫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그 가치관이 뒤집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뒤집어졌는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육체의 우선이기 때문에. 이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죠. 이렇게 세상에 교회가 많고 교인이 많고 올바른 게 뭐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을 많이 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데라는 하란에서 죽어요. 그게 본문의 끝입니다.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신앙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결단해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했을 때 끝장을 보려고 해야 돼요. 기도 생활 여러분 오래 끌지 말고 한 달 만에 끝장을 내려고 해보세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전심전력을 해야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수준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발전이 없어요. 쳇바퀴 돌듯 반복하는 거지. 영적인 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90%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예 100%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끝장을 내야 되는 겁니다. 끝장을 내려고 들어야지. 왜냐? 가나안은 지도에서 보시면 그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가보면 젖과 꿀이 안 흘러요. 척박한 땅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셨나? 가나안은 영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러면 갈대아 우르는요? 육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러니까 데라는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으로 나왔지만 아직 육적으로만 했지 영적으로는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의 육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영적인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데라는 자기 재산을 다 포기했어요. 땅을 버렸으니까요. 갈대우르로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버렸는데도 뭘 못한 거예요? 자기 목숨을 못 버리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간다는 것은 완전히 죽는 거죠. 완전히 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거기서 끝낸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가 뭐예요? 그냥 분위기를 느끼는 겁니까? 아니죠. 죽는 거예요. 그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주머니에 있던 쌈짓돈 하나 포기한 것 가지고 하나님한테 내가 구원받겠다고 아찔한 얘기입니다. 이 점을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 얘기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저는 늘 고민해요. 고민해 왔고, 내가 이 정도 포기하고 과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건가? 주님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시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믿냐 이거예요. 재산을 포기하고 자기 터전을 떠난 데라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새롭게 태어납니다. 목숨을 버릴 만큼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로 사람이 새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데라의 신앙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